오늘 설교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또 두 번째 어려운 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목적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왜 하는지,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거 모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성경이 어렵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 오늘 공공히 보면은 로마서 8장 23절과 28절의 말씀하고 요한복음 5장 24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은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다 현재형 내지는 과거형으로 써버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에는 현재, 좀 어려운 말로 현재적인 종말론 하고 장차 마지막 때 일어날 종말론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어법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히브리 말에는, 히브리적 언어에는 장차 미래에 되어질 것하고 현재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동사 시제가 구분되지 않고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바로 그 히브리적인 구약적인 동사의 언어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요한복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자는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넘겨졌다. 그렇죠? 이미 너희들 예수 믿은 자들은 부활의 생명이 너희들에게 있다. 이게 현재적으로 끝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마지막 때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건 마지막 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에요. 어렵죠? 다시 말하면 이 요한복음의 언어의 표현은 마지막 때 되어지는 사건하고 내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사건이 동시성으로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분명히 이제 하나 깨달아야 되는 말이 뭐냐면 이 동시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렵습니다. 동시성. 휴거의 장면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하는 사건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이야기하잖아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를 하는 이유가 이거 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로구나. 이러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의 뜻을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요한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것하고 내가 개인이 죽을 때 있잖아요. 내가 개인이 죽으면 종말이잖아요. 그때 일어난 사건하고 동시적으로 겹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요한은 구약의 히브리적인 언어에 대해서 정통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잖아요.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아프리카 친구가 세종대왕을 연구했는데 저만큼이나 알겠습니까? 아프리카 사람이. 근데 기특하죠. 한국에서 만나면 가끔 제가 밥도 사주고 합니다만은 또 그렇게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종대왕을 연구하는 건 좋고 퇴계 이황 선생도 연구해라 같이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만큼은 모르겠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세종대왕에 대해서 아프리카 친구만큼 모릅니다. 이 친구는 세종대왕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없습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화장실 가고 몇 시에 화살을 쏘고 우리 세종대왕이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고혈압으로 죽었고 이런 건 제가 알 수가 없죠. 무슨 음식을 사랑하고. 근데 저는 세종대왕 하면 하면서 짠하게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글을 주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의 바울이나 요한은 이미 구약적 사회에 통달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쓸 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배우는 게 현재적 종말론, 내가 죽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지금 이루어지는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을 거다. 마지막 때죠. 근데 이 마지막 때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지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음성을 듣고 여기에 반응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걸 지금 오늘 로마서가 다시 풀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거 아파라케라고 하는 그 그리스 말로 씁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있나? 내가 지금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려면 오늘 로마서 8장 23절과 28절에 이렇게 거울처럼 비추어 보면서 자기 신앙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세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아파라케로 살아간다면 탄식합니다. 여러분도 속으로 탄식을 하는데 이 탄식이 뭐냐 하면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기가 막힌 이야기죠. 양자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흔히 입버릇처럼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지. 그런 차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뭐가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살잖아요. 그 모습을 부활의 그리스도가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첫 열매로 사는 사람들은 속으로 뭐를 계속 간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양자 될 것, 구원을 향해서 신음을 하는데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거의 다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뭔가?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요한이든 바울이든 간에 구원은 내가 몸이 다시 사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내가 몸이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사는 거는 내 개인의 종말,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일이 벌어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거를 깨닫는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아파라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아직 영원한 생명은 없지만 내가 장차 부활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정승훈 목사가 예수님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내 속사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부활의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음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이 뭡니까? 내 몸이 속량된다. 이 말이 뭐죠? 몸이 부활한다는 말이잖아요. 바울이든 요한이든 간에 구원이 뭐라고요? 몸의 속량입니다. 그 말은 육체의 부활이에요. 너 구원 받았니?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말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구원파들도 있고.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라 구원은 뭐라고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몸의 부활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속량이 구원인데 이것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 게 무엇로 표현되나 하면 소망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백일몽처럼 기다린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선물이에요. 성령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 은사예요. 여러분 방언하는 것만 병 고치는 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진짜 수준 높은 정말 고상한 은사입니다. 소망의 은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안 죽어요. 소망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 사람들에게는 실패라고 하는 게 없어요. 성령이 그 안에 있거든요. 내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수월에 들어가는 죽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소망의 은사가 오기 시작하면 다 이겨요. 다 살아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선물로서의 믿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가리켜서 초자연적인 선물이라고 했죠. 피두시아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다 갖고 있지만 이 믿음 여러분 끊임없이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오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뜻대로 부른다라고 하는 건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도록, 몸의 부활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른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정승훈 목사를 하나님께서 뜻대로 불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불렀다고요? 너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부활의 생명을 저에게 미리 주시려고 그거를 받는 그릇이 뭐냐 하면 소망의 은사인데 소망의 은사 단계에서 나타나는 믿음을 피두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넘쳐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약속을 하시잖아요. 약속하면 반드시 다 지키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그 말, 우리 하박국에 나오는 말, 그 원뜻이 뭐냐면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산다. 근데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피두스야. 왜 의인이 믿음으로 삽니까? 하박국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믿음은 내가 가진 주의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하박국은 모든 것들이 다 망그러져 버리고 끝나고 예루살렘이 다 그냥 무너지고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자기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살았죠. 이게 소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대재난 속에서, 나의 실패 속에서, 나의 좌절 속에서, 나의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니까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할 거다. 그건 믿는 믿음의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의인을 찾습니다. 왜 세상이 망합니까?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잖아요. 너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게 용서할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소망 안에 소망의 은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이 죄악의 예루살렘 도성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데 누구를 찾습니까? 이 피두스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거기에 내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사는 소망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에서 그대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지금 바울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할 때 말하는 이 구원은 뭐냐면 몸의 부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입니까?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봤죠? 40일 동안 예수님하고 동행했던 사람들은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 first order라고 그러죠. 직접 증인자들이죠. 우리는 직접 증인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제가 예수님 직접 공문이 쫓아다니질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부활의 모습을 40일 동안 보고 믿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보고 믿지 못합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소망은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 가운데에 대단히 깊은 차원의 믿음이 소망인데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다고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보증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내가 소망으로 장차 내 몸이 부활할 것을 안다 이 말이죠.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우리가 내가 부활할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린다. 우리는 장차 내 몸이 부활할 겁니다. 보진 못합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내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을 거다. 그거 인내하면서 기다리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교회에 사는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몸이 나에게 주어질 거다.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의 예배 속에서 다스리는 자들의 가장 그 큰 귀한 복을 우리가 뭘로 기다린다고요? 소망으로 기다립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성령이 탄식하게 해요. 신음을 하게 합니다. 저에게 참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 인간적으로. 근데 내가 장차 그리스도의 몸에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갈 사람이고 또 지금 내 안에 새 언약의 복음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데 그건 그 신경을 써야 되나? 죄는 다른 사람이 지었는데 제가 탄식을 합니다. 이 차원 이해가십니까? 나는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라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을 했는데 내가 신음을 해요. 내가 탄식을 합니다. 내 남편이 잘못을 했는데 그럼 남편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야! 내 남편 고쳐주시옵소서. 당장 죽여주시옵소서.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해봐야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성령의 첫 열매로 사는 사람은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세약하라고 그러죠. 세약하. 하나님이 이런 자들의 신음소리를 듣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음의 고통이 애굽에서 그리고 오늘날 통곡의 벽에 가보면 여전히 그 신음의 기도를 합니다. 최약하는 신음소리입니다. 성령의 신음소리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성령의 첫 열매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남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탄식하게 하고 내 속에 다시 말하면 소망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누가 도우시나 하면 성령이 돕습니다. 자, 구원의 보증을 받은 사람들은 이건 구원의 확신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의 보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이 보증된 사람들. 지금 나는 구원이 보증이 됐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대신 기도해 줍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대신 기도하고 탄식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신음하고 탄식한다 이 말. 이 구약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만나는 모세의 스토리입니다. 잘못은 여러분 모세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고대 근동의 문화 상황 속에서 모세를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겁니다. 뭐 와이프가 죽은 다음에 그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첩을 들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티오피아 출신이에요. 얼굴이 좀 까맣잖아요. 아주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어떻게 또 까만 사람을 데려다 놓고 첩으로 삼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같이 사는데 까마면 어떻고 하야면 어떻고 무슨 큰 차이가 납니까?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이티오피아 사람들은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교류생활 할 때 보면 이티오피아 출신들인데 우리 이티오피아는 말이야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 도전을 합니다. 도전을 하는데 어떤 도전이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이 거룩한 종입니다. 근데 지금 아론하고 미리암이 어떻게 나옵니까? 모세만 거룩한 종이냐. 하나님이 우리하고는 말하지 않느냐.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 모세가 하나님은 나하고만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항상 나하고만 말을 하니까 너희들은 거룩한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시기심입니다. 시기질투. 아론과 미리암 속에 시기질투가 있는 겁니다. 첫째, 아론은 형님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말 잘하는 사람 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그러죠? 능력에 있다고 그러죠. 저의 항상 기도는 주여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일어나야지 말만 뻔들하게 잘하면 뭐합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면. 아론에게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말은 뻔들하게 잘하는데 기껏 해봐야 아론이 하는 게 뭡니까? 금송아지나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받는 축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거 선물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 다 잘합니다.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도들까지 다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언변에 능한 은사를 받지 않았느냐. 이방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예수님 복음을 통해서 말들을 제법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말을 잘하는 은사를 받는데 두 번째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말만 잘하면 우상 숭배자가 되니까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사건 속에서 모세의 편을 듭니다.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하게 여겼으니까 위대한 분으로 여겼으니까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 한 약속과 거룩의 질서와 사역이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불렀다 이 말입니다. 모세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를 불렀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겠어요? 그게 있고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뜻에 따라서 역사를 이루어갈 겁니다. 이거 사람들이 혼란시키는 것 대단히 하나님께서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리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 대표적인 사건이 고라의 사건이잖아요. 평신도들 200명의 그 지도자들을 데려다 놓고는 모세에게 도전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했느냐? 고라와 우리 회중들은 뭐냐? 겉으로 보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잖아요. 고라의 후손과 그 반역자들이 오히려 우리식으로 보면 대단히 민주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성경에서 볼 때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건 반란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고라와 이스라엘 회중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뜻과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여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전부 다 뒤집어 버립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드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위대하다면 이런 사건 속에서 자기 변명이 없어요. 변명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아론과 미리암이 정죄를 합니다. 모세를. 판단을 합니다. 심판을 합니다. 고라와 그 사람들이 판단하고 심판을 하는데 모세는 답변 안 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높게 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세상에 나가서 굽실굽실하고 겉으로 그냥 아주 겸손하게 보이고 이런 게 온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온유는 중심을 봅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뜻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뜻들이 다 있습니다. 그 뜻들을 하나님이 이어가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이거로구나. 성령께서 신음하기 시작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가지기 시작할 때 이제 장차 내가 몸의 부활을 죽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내 겉사람은 후패해 가지만 속사람이 지금 살아가는구나. 이거를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이어갑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뒤바꿔 버리면 이거는 반란밖에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내 개인의 삶 속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거를 볼 줄 알아야지. 아론과 미리암 그리고 고라는 대단히 겉으로는 폼나게 말 잘하면서 모세에게 항의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패퇴시켜버립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만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어주신 그 선택과 은혜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면 제가 무슨 미리암이 무슨 아론이 와가지고 또는 고라가 와가지고 난리치고 하는 데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중심으로 뜻을 알면 내가 변명할 이유가 없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아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거룩한 질서와 약속에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간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쫓아서 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온유한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인생에 나가서 내가 판단할 때는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거 성경은 아무런 신경 쓰지 말라 그래요. 너가 어떤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았느냐. 그것이 지금 너의 현실 속에서 실패로 보이기도 하고 좌절로 경험하기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정죄하지 마라. 심판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런 온유한 자들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땅에 기업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이 오늘 바울은 소망의 은사를 가지고 내 무너지는 이 장막 속에 이 무너지는 장막 속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출발한다,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장차 내가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서부터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것을 가리켜서 아파라케 성령의 첫 열매로 익은 자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소망 속에서 보증한 자. 나는 정말로 온유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이미 내 삶 속에 치고 들어오는 자로 살고 있는가? 내 속에는 성령의 탄식 소리가 있는가? 내 속에는 오히려
아론과 미리암처럼 또는 고라처럼 사람을 아주 희한하게 나쁘게 말을 해가지고 사람 정죄를 하고 나쁜 짓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로 내 중심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피두시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원이 보증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제가 알기로는 바울의 편지 속에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과거 형태로 쓰인 문장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구원의 목적을 향해서 마지막 때 받을 구원을 향해서 바울에게는 구원이 전부 다 미래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든 요한이든 간에 몸의 부활입니다. 근데 이 소망의 은사가 와서 하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내 몸의 부활이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가리켜서 요한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믿은 자는 생명이 시작이 됐다. 심판받지 않는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믿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없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이미 다 죽음의 심판에서 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부활이잖아요. 이미 그 영원한 생명 부활, 구원이죠. 그것이 그 믿음 안에서 시작되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소망의 은사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소망의 은사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심어줍니다. 자꾸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저는 뭐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에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뭘로 살아갑니까? 네, 스테더스가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죠. 하늘의 시민권자에서 내 인생을 보니까 세상에서 돌아가는 게 다 째짜고 웃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비관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평화와 의로움과 기쁨 가운데 있다. 이거 하나님 나라죠.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몸이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너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소망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걸 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기 시작하니까 제가 제 몸을 함부로 굴리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로마서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성령이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 하나님 뜻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부터 알기 시작한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을 해주기 시작할 때 이 성령이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너 좌절하지 마라. 너 지금 실망하지 마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성령이 와서 대신 강구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형통을 합니다. 형통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장차 나의 구원이 몸의 부활로 일어나지만 그 몸의 부활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내 안에 그 몸의 부활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지배가 이루어질 때 모든 것들이 합령하여 손을 지릅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샬롬, 평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복된 믿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그런 축복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뜻은 성령을 통하여 소망의 은사를 받고 내 몸은 후패해 가지만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시작이 되고 내가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며 모세처럼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어린아이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지배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압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장차 우리가 받을 구원의 이 몸의 부활을 오늘 내 인생 속에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시며 모든 것들을 이기고 모든 것들을 지배하며 모든 것들이 합력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